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기도 하고 운이 나빴다라고도 하고 환경 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다가온 그 모든 일들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게 되고 마침내는 그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찾아왔든지 그 모든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이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만찬을 베푸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정말 기쁨의 잔치를 함께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제 형제들은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붙잡혀 있던 시므온도 찾았지요. 기근 속에 양식도 얻었지요. 돈도 돌려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염려했던 베냐민도 무사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총리의 하수인이 돌아가고 있는 형제들의 행렬을 붙잡아 세우고는 당신들 중에 누군가가
총리가 아끼는 은잔을 훔쳐갔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자루를 한번 뒤져보시라고, 만약에 은잔이 발견되면 우리가 다 총리의 종이 되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은잔이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또 답답한 노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얼핏 보면 오늘의 본문이 단순히 은잔을 훔쳐간 도둑을 찾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은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며 또 어떻게 변화시켜가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 시험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정말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런 명령을 해요. 형제들의 자루에 양식을 가득 채워주어라. 돈도 다시 넣어주어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으라 그럽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두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은잔은 베냐민이 훔친 게 아니고 총리가 몰래 베냐민의 자루에 숨겨놓은 거지요. 그리고는 나중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니까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함정수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한 겁니다. 베냐민도 억울하지만 형제들 모두가 답답해하는 상황이 지금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요셉이 왜 이러는 걸까? 왜 멀쩡한 막내 동생을 도둑으로 몰고 있는 걸까? 복수하려고? 화풀이 하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 복수하려고 했다면 형들에게 해야 되겠지요. 베냐민에게 이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고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면 복수가 아니라 시험 문제를 그들에게 하나 더 출제한 겁니다. 어떤 시험이냐? 형제들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20년 전 형제들은 한 사람 요셉을 버리면 자신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 없애버리면 우리가 편해지겠지. 우리도 사랑받겠지. 그래서 형들은 요셉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자기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양심보다 이익을 선택합니다. 그때 그들은 형제보다 자기 자신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때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 다시 만들어지게 된 거지요. 이번에는 요셉 대신 베냐민입니다. 만일 형제들이 예전과 똑같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베냐민 남겨두고 우리 그냥 돌아가자.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라졌다면 막내 동생을 구하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요셉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 상황에서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과연 형들의 마음이 달라져 있을지.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형들이 변했어요. 특히 유다가 엄청나게 변해버렸습니다. 창세기 44장 전체를 보면 유다의 긴 연설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20년 전에는 아버지의 눈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는 아버지의 슬픔보다 자기 욕망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아버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형제의 위기가 나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만 보였어요. 내 손해만 보였고 내 억울함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다른 사람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변화된 유다의 모습입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수준의 성숙함이 여러분 안에도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의 짐을 대신 져주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짐을 대신 져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다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유다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그건 아닐 겁니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다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이를 좀 먹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그 답은 뭘까요? 여러분, 이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마음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으로 볼 때 이 말은 전혀 불필요한 말이기 때문이죠. 잘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은잔 때문에 다시 붙잡혀 온 겁니다. 그것도 함정 수사에 걸려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억울합니다. 이건 뭔가 착오가 있는 겁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유다가요, 은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찾아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떠올리고 있는 게 뭐냐? 20년 전 그들이 모의하여 요셉을 팔았던 그 죄를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잔과 20년 전 요셉을 판 일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그 두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을 깨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당하는 거 아니에요. 질병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아픔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양심에 찔림이 없습니다.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도 그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심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양심이 변화되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간음하고 살인했을 때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할 때 비로소 다윗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다윗이 통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때까지는 자신의 죄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시선이 마주치고 닭울음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베드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며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게 되지요. 오늘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잔을 본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유다에게 임한 은혜였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보는 것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는 결백합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실제로 은잔을 아무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의의를 붙들고 있는 한 그는 결코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의사를 찾아가지 않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 의사 찾지 않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잔을 사용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유다로 하여금 그의 죄를 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유다가 변했어요. 동생 대신 자신이 종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다른 사람 다 보내도 됩니다. 나를 붙잡아 두십시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서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주십시오. 나만 남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죄를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십자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창세기 44장 33절 말씀 한 절만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다가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결단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유다를 칭찬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끝내면 안 됩니다. 유다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그렇게 결단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임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들은 베냐민과 아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냐민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죄인으로 붙잡혔습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종이 되어야 됩니다. 베냐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온 거예요. 누가 나왔다고요? 유다가 나왔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20년 전에는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 사람이 이제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만든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감동적인 장면이라 해도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역시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다른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영원히 완전히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보다 더 크신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 흠이 없으신 분, 온전히 의로우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유다는 내가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다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유다는 동생 하나 살리려고 자신을 내어놓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것은 바로 그 은혜와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자는 무엇입니까? 제가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장롱 속에 부모님이 동전을 모아두는 돈주머니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동생이 거기 동전 있는 걸 알았나 봐요. 몰래 조금씩 꺼내서 쓴 겁니다. 근데 그 돈을 자기만 쓴 게 아니라 동네 아이들 과자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면서 골목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어느 날 부모님이 장롱 속에 돈주머니를 보는데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디 갔지,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동네 아이들 때문에 동생이 범인으로 드러납니다. 장난감 들고 돌아다니는 한 아이가 우리 부모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이거 진원이 형이 사줬어요 그런 겁니다. 그 말 듣고 집에 와서 부모님이 동생을 추궁합니다. 너 무슨 돈으로 그거 사준 거야? 그랬더니 장롱 속에 있는 동전 꺼내 썼다는 거예요. 그날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셨든지 회초리를 들고 동생에게로 막 달려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오늘 본문이 떠올랐어요. 유다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달려가서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 잘못입니다, 아버지. 제가 책임지고 잘 가르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회초리를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이런 일도 있는 거구나.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십니다. 인간은 본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손해보기 싫어합니다. 희생하기 싫어하고 책임지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사랑에 붙들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희생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고, 공동체를 위해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4장 은잔 이야기지만 은잔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이 본문은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죄인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전 유다는 동생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인간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는 마침내 더 크신 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은잔이 놓여져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 은잔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잔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도구로 쓰여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찾아왔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다에게는 또 베냐민에게는 은잔이 공포의 도구였지만 하나님은 그 은잔을 은혜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은잔을 통해 유다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회개한 그의 삶을 통해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고 유다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서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함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오늘 우리들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내 손에 들려진 은잔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찾아왔든지 그것이 내 입술의 불평의 도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